오늘은 욥기 38장부터 끝부분 42장까지의 욥기의 결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갈망했고, 또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한마디씩 던지는 그 내용들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더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겠다고, 내 죄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친구들로 또 하나님께 그렇게 그가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았고요. 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반복해서 욥의 죄를 책망했고, 또 이 욥의 잘못을 뉘우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럴수록 욥은 더욱더 그 삶의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38장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는데요. 그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네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아냐, 그 고난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고 설명해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네가 당하는 고난은 이것 때문이라고 그 고난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너는 이해하려고 했다.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너는 입을 벌려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너에게 물으니 너 한번 하나하나 아는 거 있으면 대답해라 보라고 말합니다. 욥은 그동안 많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죄 없음을 변명했고 또 자신의 올바름을 친구들에게 얘기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네가 알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이 하나님의 질문에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입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설명이 가능한 것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가운데 90% 이상이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든 것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 국한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설명하려고 하고요. 또 특별히 남이 당하는 고난을 그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욥기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한번 하나하나 아는 거 있으면 대답해봐라, 그 말입니다. 욥이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시고 이제 욥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이랍니다. 무식한 말이죠. 알지도 못하는 건 네가 입으로 떠들고 있는데 너 아는 거 있으면 한마디로 대답해라, 그 말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 나는 다 안다, 네가 당하는 고통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설명해 주면 참 우리가 위로가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엄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네가 이치에 깨닫지도 못하는 건 무지한 말로 입을 벌려서 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답해봐라, 그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모질게 다가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욥을 받으신 겁니다. 욥은 이미 하나님께 주권 아래서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이 욥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욥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고 하나님이 멀리하신 것 같았고 하나님이 등을 돌린 것으로 착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3절에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돕는다는 건 뭐예요? 옵 단정히 하고 똑바로 서서 내가 질문하는 거 정신 차려서 한번 대답해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한번 똑똑하게 대답해봐라, 그 말입니다.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그 말이죠. 너 그거 아는 거 있으면 한번 대답해봐. 하나님께서 고난을 지금 질문하지 않습니다. 네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설명해봐라. 물론 욥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창조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욥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 이해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하나라도 대답해봐라 그 말입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을 정하였느냐? 세상의 규격을 정하였느냐 그 말이죠. 그것을 누가 그 주춧돌 기초를 세웠느냐?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바다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그 바다가 파도를 쳐도 육지로 넘어오지 않는 게 왜 그러느냐? 한계는 누가 정하셨느냐 그 말이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오늘날 과학이 문명이 발달해서요. 하나하나 이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는 모든 자연계의 법칙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조금.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요. 우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다 모릅니다. 심지어는 지구 안에 있는 것도 모르고요. 지구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법칙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아주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너 한번 이해해봐라. 세상의 기초를 누가 나오셨지? 그 기초가 어떤 규격으로 하나님 창조하셨지? 바다는 왜 이렇게 만드셨지?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바다에 깊은 샘이 터질 때 그 근본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 알아? 또 18절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하였지라. 땅의 규격이 얼마나 되는지 너 알아? 너 한번 얘기해봐라 그 말이죠. 19절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광명은 어디로부터 있고 흑암은 어디로부터 가느냐? 어둠은 왜 생겼고 빛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이냐? 우리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모든 것들은요. 욥이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욥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서도 너는 그동안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논쟁을 벌였다 그 말이죠. 그 논쟁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네가 논쟁을 벌리고 네가 입으로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야 되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그 심요막직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동안 살았던 것을 돌아보면서요. 왜 내게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가를 한번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깊은 묵상에 잠기거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그는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오히려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가졌던 소비, 오히려 그 마음 상함이 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욥은 많은 말을 통해서 더 마음의 상함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묻는 겁니다. 눈의 곳간은 어디서 있느냐? 우박의 창고는 어디 있느냐? 눈이 어디에 곳간이 있어서 그 눈이 쏟아지는 줄 아느냐? 우박은 어디에 창고가 있어서 우박이 쏟아지는지 알아? 근본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기류에 의해서 찬 공기가 더운 공기가 만나고 이것이 부딪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아는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요. 그것도 설명이 100%가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럼 기류는 왜 생기느냐 그 말이죠. 왜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동에서 북으로 흐르고 이런 방향은 누가 잡으시냐 그 말이죠. 모릅니다. 설명은 가능하지만 근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한계라 그 말이죠. 욥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24절에요.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네가 아는 거 있으면 대답해봐라 그 말이죠.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셨느냐? 홍수는 왜 나며 우레와 번개는 어떻게 오느냐 그 말이죠. 26절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사람이 살지도 않는 땅에 비를 내리는 분은 누구시냐 그 말이죠. 생명을 가꾸는 분이 누구시냐 그 말이죠. 이슬이 맺히는 이유가 뭐냐? 얼음이 왜 생기느냐 그 말이죠. 공중의 서리는 누가 만들었느냐 그 말이죠. 참 근본적인 것, 아주 기초적인 것, 원초적인 것을 근본적인 것을
지금 질문하는데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32절에요.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극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 갈 수 있느냐? 이제는 우주 밖에 있는 별자리들을 너 이해하는 거 있으면 하나라도 설명해봐라. 별자리들의 움직임을 너 이해할 수 있어? 39절에요.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의 땅에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였느냐? 누가 그 우주를 움직이느냐 그 말이죠. 번개는 왜 생겼고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고 구름의 숫자를 내가 아느냐? 그 하늘 위에 물주머니, 비가 오니까 구름 위에서 물이 쏟아지죠. 물주머니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이죠. 38절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였느냐? 어떻게 물이 묻으며 흙이 붙어 그래서 진흙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39절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너희가 들짐승들의 움직임, 그 사자가 먹고 취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39장에 산 염소가 새끼치는 데를 내가 아느냐? 암 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느냐? 그 낳을 때는 누구냐? 동물들이 새끼를 갖고 그 새끼를 낳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봐라 그 말이죠. 우리는 보는 대로 새끼를 임신해서 새끼를 낳는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 새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고대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들나귀가 왜 자연에서 그렇게 뛰노는지 아느냐? 들나귀는 왜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지 아느냐? 들소는 왜 사람이 훈련시키지 못하는지 아느냐? 타조는 왜 그 본능적으로 새끼를 돌보지 않는지 너 아느냐 그 말이죠. 그 얘기를 쭉 합니다. 5절엔 들나귀 이야기, 9절엔 들소 이야기, 13절엔 타조 이야기. 말의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느냐? 메뚜기가 이 군대를 이루고 움직이는 이유를 너는 아느냐? 매가 방향을 잡는 거 너 이유를 아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높은 곳에서 보금자리를 갖고 그가 왜 절벽 위에 사는지 너 아느냐 그 말이죠.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40장입니다. 욥이 입을 엽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을 탓했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서 뭐랬냐?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트집 잡는 겁니다. 너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마치 네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건 아니고 나도 믿음이 있어.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알아. 나도 너희들 아는 것만큼은 알아. 이렇게 계속 변론하면서 서로 논쟁이 벌어졌지만요. 하나님 듣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 그 말이죠. 너희가 진짜 근본을 알지 못하면서 너희가 서로가 아는 것처럼 설명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다 아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그 말입니다. 3절에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욥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가린다는 것은 입 다물고 있는 것밖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 말이죠. 아무 말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5절에 내가 한 번을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 번만 말하겠습니다. 6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가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또 똑바로 바로 서서 내가 질문하는 거 대답해봐라 그 말이죠. 8절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였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악하다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고 저렇고 네가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한 말도 못하는 겁니다. 9절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 흉내라도 낼 수 있어? 그 말이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11절에요.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은 그들의 처소에서 질바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근본이 뭐냐면요. 우리의 내적인 교만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마치 세상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교만을 떤 겁니다. 하나님께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교만을 낮춘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교만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15절에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못을 볼지어다. 여기서 베못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마를 의미합니다. 이 하마를 여기 이해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동물 가운데 가장 강인한 동물 하마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하마는 흐르는 물속에서도 움직임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마는요. 그렇게 큰 등치에서도 뭐냐면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요. 뭘 하냐면 채식을 먹습니다. 하마는요. 그리고 어떤 동물도 어떤 맹수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마는 그 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그 입 안에 들어가면 다 부술 수 있습니다. 너 그 동물 이해할 수 있어 그 말이죠. 맹수도 아니면서 맹수도 꼼짝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그가 움직이는 모든 일들을 하나라도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해봐라. 내가 설명해봐라 그 말이죠. 16절에 그것의 힘을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17절에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드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이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하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있으면 하나도 얘기해봐라 그 말이죠. 욥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보고 아는 것이지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41장에 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낚시로 리위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여기 리위야단은요. 악어를 말합니다. 너 낚시로 악어 잡을 수 있어? 악어를 어떻게 잡습니까? 인간이 악어를 보면 도망했습니다. 잡혀 먹을까 봐요. 그런데 악어를 잡을 수 있어? 못 잡습니다.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못하는 거죠. 너의 연약함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왜 악어를 악어같이 만들었는지 아느냐 그 말이죠.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감히 악어를 고대인들이 그를 잡기 위해서요 낚싯줄을 대거나 그에게 어떤 방법으로 위해서 그를 갈고리를 채운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이죠. 7절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나 작살은 그 머리에 꽂힐 수 있겠느냐? 작살을 너는 꽂아서 그 갑옷 같은 그 악어를 뚫을 수 있겠느냐?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41장 34절에요.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결국 욥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다 그 말이죠. 이제 마지막 42장에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는데요. 이 결론에 가서 욥이 진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은 나는 압니다. 내가 이치도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말한 건 너무너무 죄송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죠. 3절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깨닫지도 못하고 이치도 모르고 어려운 그 내용도 깨닫지 못하면서 내 입으로 다 말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내가 이해하지도 못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무엇은 어떻고 무엇은 저러고 그러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거나 어떤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죠? 하나님, 이런 일을 내가 왜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을 때에 우리가 겸허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한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마치 깨닫는 자처럼 말하고 깨닫는 자처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죠.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하나님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세상을 몰랐고 이치를 몰랐습니다. 내가 이거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귀로 들은 것에 대해서 들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이해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영적인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성숙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안은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심화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전부입니다. 영안은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마음으로 생각도 되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영안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그동안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죠.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한 말 모든 걸 다 거둬들이고 하나님 이제 내 몸에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 말이죠. 욥은 고난과 절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욥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고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아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 7절부터인데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말하죠.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먼저 이 세 친구가 네가 옳지 못하다. 욥에게 한 말로 옳지 못해. 너희의 생각이고 그건 내 생각이 아니야. 너희가 말한 건 다 내 이름으로 말했다고 하지만 그건 다 틀린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내 종 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종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하나님의 종 욥을 욕한 거예요. 욥을 지금 책망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게 틀려. 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8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욥이 너희의 제사장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중보자입니다. 너희의 죄를 욥을 통해서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이 순양과 순염소를 가지고 가서 욥에게 너희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려달라 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 그것 받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욥을 통해서 받겠다 그 말이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기쁘게 받겠다 그 말이죠.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어리석은 것만큼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지 아니라. 내가 욥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이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듭니다. 욥이 말한 게 맞는 말이야. 너희가 말한 게 틀린 말이야. 너희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욥에게 가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너희가 욥에게 드리고 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어떻게 하는데 용서해 줄 거야 그 말이죠. 9절에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욥에게 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냐면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용서를 회개를 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받으시고 욥 때문에 친구들을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중보자가 된 겁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욥이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10절에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높이시는데요, 욥을 중보자로 삼아서 그 욥 때문에 친구들을 다 용서해주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욥을 회복시키시는데 이전 그가 고통당하기 그 전보다 2배로 갑절로 더 주신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회복 이상의 축복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그래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70세에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요,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답니다. 언제 죽었냐면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답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 그 이후에 하나님 회복시켰는데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 70세의 고난을 당해서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 2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지나기 전에 70세 그 모든 것들을 그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선 이후에 그가 배로 수명도 배가 된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그의 소유가 갑절이 됐는데요.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 친구들이 이제는 찾아와서 그 말을 다 듣고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생에서도 위로를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그럴 때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절망하지만 그 고난을 묵묵히 믿음으로 견뎌내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우리가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딱 2배입니다. 모든 재물 재산이 다 2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며 아들도 잃은 아들 딸들 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은 다 죽었지만 새로운 생명들을 열을 아들 7 딸을 3을 줬어요. 이것은 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수물을 주지 않은가? 이것은요, 이미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거두어갔지만요, 천국에 다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되면 그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거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또 10명의 자녀를 두어서 배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갚으심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모두에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요. 그가 첫째 딸을 여비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을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을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다 딸의 이름들이 의미가 있는데요. 여이마는 비둘기라는 뜻이고요. 구시아는 향이 가득한 개수나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게렌합북은 물감이라는 뜻입니다. 이 딸의 의미들이 뭐냐면요, 아름답고 순결하고 향기나는 그런 아름다운 딸들을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로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주었는데 훌륭한 자녀들, 아리따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15절에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딸이었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들처럼 그들이 장성했고 아들처럼 대우해줬고 아들을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욥은 대표적인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그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고 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사람이 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욥처럼 고난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고난을 우리에게 함부로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욥처럼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믿음 안에서 서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도 욥처럼 위로해 주실 것이고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또 이 땅에서 위로가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서도 큰 위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욥이 받은 그 축복과 그 은혜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